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프린트물 우리 저기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성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성경 중에 제일 어렵다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각종 이단 단체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상하게 제 맛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많이 혼돈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서신서죠. 저와 여러분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다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막 적어놓고 이러면은 그럼 그게 편지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이때 7 교회에 보낸 이 서신 요한계시록을 읽는 7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내용을 다 알아들었다는 것은 그 말은 내용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와서 이 내용을 왜 이해하지 못했느냐? 그때에 사용했던 그 상징어, 우리가 4층 가면은 뭐 몇 년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죽을 사자다. 그래서 건물에 4층이 없고 F층 있거나 심지어는 3층 다음에 5층 있거나 이랬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4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어가 죽음이었죠. 이때 당시에도 숫자라든지 어떤 단어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썼던 그 상징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굉장히 신학자 같은 스타일입니다. 구약을 전부 다 꿰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고 보면은 그냥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짐승이 나오고 뭐 이런 것이 다 구약 성경이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거든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잘 몰라서 오는 오해도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총 5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7촛대, 4장 5장에는 하늘 보좌, 또 6장에서 16장까지는 7 심판, 17장에서 20장까지는 최후 심판, 21장에서 22장까지는 새 예루살렘 환상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4장 5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 환상입니다. 자, 하늘 보좌는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보좌죠. 그게 왜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려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경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경배하는 그 모습, 그것을 기록해뒀다고 보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거기 4장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또 예배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5장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5장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내가 경배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마음에 딱 담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설계도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두루마리가 뭐죠? 편지. 옛날에는 편지를 이 두루마리에다 써서 이렇게 둘둘 말아요. 말아가지고 그게 실을 묶습니다. 실을 묶고 지금 같으면 촛불이죠, 촛등이죠. 이런 것을 녹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반지로 된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근데 요거를 인이라고 합니다. 도장 인자.
근데 이걸 7개를 찍었어요.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7개 적었어요. 근데 여기 두루마리가 뭡니까? 편지인데, 자, 이거는 구약의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들이 이 다니엘서 12장 9절,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니까 내용이요. 이 두루마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할 그 심판, 동시에 이 땅에 이루어갈 구원,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잖아. 이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내용을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쉽게 말하면 설계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나중에 어떻게 재림할 것인지 이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한 설계도를 두루마리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구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두루마리 이렇게 하지만, 요한은 이 두루마리가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알려준 겁니다. 안팎으로 썼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빽빽하게 완벽하게 썼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 비밀을요 안팎으로 완벽하게 기록해 뒀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다. 자, 두루마리를 보통 편지를 보낼 때 실로 묶어가지고 촛등을 녹여가지고 반지로 도장을 딱 찍어서 보냈는데, 이것이 7개 찍을 때에는 7이라는 것은 뭐 지금도 럭키 세븐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봉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로마 시대에도요, 이 법적인 문서, 중요한 이런 문서는요, 도장을 7개 찍습니다. 그만큼 완벽하다는 뜻을, 그때 당시에도 이 7이라는 건 완벽한 거였고, 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도 7인으로 봉해서 완벽하게 봉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을요 딱 적어가지고, 설계도를 적어서 꽁꽁 묶어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서 풀지 못하도록 딱 봉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이건 천사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지금 천사가 내려가지고 야, 이거 두루마기 누가 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천사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죠. 이 두루마기를, 이 인을 제거해서 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땅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피조물로는 이 두루마기를 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천사가 질문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 이걸 못 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설계도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봉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에스겔서의, 구약 다니엘서의 예언으로 나왔을 뿐이지 이것을 풀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사자이신 어린 양이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떼십니다. 자, 이 두루마기를 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 자,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왜 울었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울은 거예요. 아무도 이 두루마기를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편지를.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그 인을 떼지 못하면은, 그 두루마기를 풀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사자라는 건 뭡니까? 왕을 얘기합니다. 왕권. 이 사장, 이 사자의 동물의 왕인 사자를 얘기하죠. 강력한 승리하는 사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 야곱이 그 아들 유다에게 예언하는 장면이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러면서 이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후손이 나온다라는 것을 예언한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고, 그 사자를 지금 여기에 적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다윗의 뿌리라는 건 뭡니까? 예, 근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 즉 다윗을 존재하게 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한 존재, 이 다윗이 존재하게 한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아닌 거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뿌리가 이겼다. 알잖아.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잖아요. 그 이겼으니까 그분이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자, 승리했기 때문에 이 봉인된 두루마기를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봉인된 두루마리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 심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갈 이 성령의 역사 쫙 기록된 이것을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이미 이겼으니까 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 이 하나님 나라를 설계도를 뗄 수 있고 확인시킬 수 있고 확장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6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도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다. 자, 어린 양 나오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오는데 그 중에 29번은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5장에만 5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같은 경우 6월절 어린 양, 이사야 53장에는 같은 경우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런 나오죠. 자, 이 내생물과 장로들 뭡니까? 내생물? 지난주에 얘기했죠. 맹수, 가축, 사람, 날징, 섬뜩의 모든 피조물. 이 내생물이라는 것은 그때 어떤 의미였나? 모든 피조물. 그죠? 또 장로. 사실 앞에 24장로를 요약해서 가지고 그냥 장로들 했습니다. 24장로. 12지파 12제단 때 누굽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 그냥 모든 피조물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사이에 이 피조물, 세상의 피조물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가운데 어린 양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7뿔과 7눈이 있으니, 자, 7일이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7뿔이라는 것은 힘을 얘기하고, 눈이라는 것은 다 살펴본다는 거죠. 완벽하게 눈을 가지고 계시다.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7뿔과 7눈,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함, 전지함, 모든 걸 보고 계시는 그 능력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영은 성령 하나님, 완벽한 영이다. 이 말입니다. 7눈, 완벽한 눈이다. 7뿔, 완벽한 힘이다. 7영, 완벽한 성령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재밌죠? 분명히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라 했습니다. 뒤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을 당해야 될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죠? 사자와 어린 양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자가 양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자인데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요, 성경의 원리, 저와 여러분 신앙의 비밀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사명도 똑같아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죽으라는 말이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차시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불신자 입장에서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야망, 내 정열,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여기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승리 방법은 뭡니까? 죽음의 방법이에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바로 사자와 같은 그런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 자, 자, 두루마리겠습니까? 이 두루마리 처음에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누굽니까? 예,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누구한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는 거예요. 즉 뭡니까? 바로 성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그 심판권과 통치권을 인수받는 겁니다. 대관식이라고 보면 돼. 이제 왕으로 이 대관식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성자 하나님한테 뭡니까? 이 두루마기를 주면서 왕권을 전달하는 겁니다. 8절에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 누구라 했죠? 모든 피조물, 24장로는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자, 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누가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과 또 모든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배를 하는데, 검은고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찬양할 때 쓰는 이 악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게 뭐라고요? 뒤에 아예 해석을 했죠? 성도의 기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종된 이 이스라엘을 당연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그 갈 때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예, 이 모세를 부르면서 한 말이 있죠. 뭐랍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듣고 나에게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그 도구로 뭘 사용한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우리의 기도로 수단으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완성을 했는데 그 완성된 것이 적용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어린 양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9절부터 14절까지는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9절에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 피로 샀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됐던 우리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사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예수님 피로 그 값을 지불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직접 본인이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 같은 제사장 얘기가 여기 또 나오죠.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이 땅의 왕적인 존재로, 또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중보자의 역할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전하면은 그 사람이 복음 받고 구원 받는 거고요. 복음을 안 전하면은 그 사람이 복음 안 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제사장의 그 중보자 역할을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한 성도를 놓고 불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로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많다는 거죠.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만만이요 천천이요.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1구까지 찬양이 나옵니다. 그죠?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그죠? 능력과 힘은 뭡니까? 심판.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것이요. 부와 지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이 부유함, 영적 부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존귀와 영광, 찬송, 예배, 하나님께서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예배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게 지금 노래예요, 노래.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은 뭐라고요? 모든 만물이죠.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재밌죠? 내 생물은 아멘하고요, 장로들은 예배드립니다. 내 생물이 뭡니까? 모든 만물 다 인정을 해,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요 경배는 누가 합니까? 장로들이에요. 장로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 장로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이러면서 찬양을 마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구속사역은 누가 완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이 두루마기를 봉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하기를 원한다. 그게 마지막 찬양 노래입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분을 경배하며 장로들이 엎드리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거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시작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잖아요. 아유, 살아보니 별거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또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나요,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아름답다고 하십니까? 불신자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연에 불신자는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잠시 기쁨은 누릴 수 있어도 삶의 99%는 지옥입니다. 왜? 사명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99%가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100%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부유한 인생의 축복을 주셨어요. 사명만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다. 우리는 축복된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